오늘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양원 목사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군인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과도 같았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오히려 아들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몇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장례식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때 감사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학생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를 감옥에서 빼주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양아들 삼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아들 삼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성실히 맺어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죠. 빌레몬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해준 아주 귀한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빌레몬에게 은인과도 같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어요.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빌레몬은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편지에는 먼저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간 것이죠.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이어서 편지에는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었어요. 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친 것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인데 오네시모는 돈도 훔쳐서 도망갔어요. 이건 정말 당시에는 용서를 구할 수 없는 큰일이었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값없는 사랑을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지만 법으로 벌을 주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해하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죠. 바울은 빌레몬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는 머리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에서 보여주기를 요청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누구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요. 세상의 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표현했고 머리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퀴즈 잘 풀고 계시죠? 오늘 퀴즈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